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은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엘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언제 시작했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2023년 6월 첫째 주잖아요. 근데 2021년 6월 둘째 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딱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다가 못 찾고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2년 전 5월 둘째 주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사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2년이 되었는데 참 그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주마등화처럼 쭉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2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앞에 본문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배는 부서져도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나눈 음식이 바로 유카리스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성찬은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누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성찬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나누면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바울의 성정으로 봤을 때, 바울의 성향과 바울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그냥 음식만을 나누기보다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이라고 우리 눈에 해석이 되는 그 상황,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배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구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소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아소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조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뜻도 있고 치료받았다, 치유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을 발견해요. 즉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치유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소망을 잃고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할 때 바울을 통한 그런 메시지의 선포와 바울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영적인 치유와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구조되었다, 디아소조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구조받은 섬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멜리데라는 단어의 뜻도요, 피난처, 구원처라는 뜻입니다. 이 모양과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비록 정말 항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그 섭리에 의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로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을 얻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탈리아가 이제 부츠 모양이잖아요. 그 발끝에 이제 세모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시칠리아 섬이고, 그리고 그 섬 밑에 아주 조그맣게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멜리데까지 오게 된 것은 앞 본문에 본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로 표류하다가 지난주 본문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그런 곳을 만나서 배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아니다, 바울을 이제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배가 부서졌으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그 널빤지라든지 짐을 의지해서 헤엄쳐서 이제 가까운 육지로 가게 되는데, 그 육지 도착해서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더라,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지중해에서 가장 위험한 시즌이었던 겨울을요, 그렇게 상륙하게 됨으로써 3개월을 그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피난처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기서 날이 참에는 때가 참에 the time has come이 아니라요, 날이 차다, the cold weather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왔기 때문에 온몸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 기온이 차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나타나더니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의 동행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상황이.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웰컴 이런 뜻 차원이 아닙니다. 웰컴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웰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간 그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정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이죠. 그야말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에서 막 나온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 그리고 원주민 이 양쪽 사이드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 다했어요.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을 말씀과 음식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광풍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제 멜리데에서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바울의 팀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원주민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운 가운데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무 장작이 다 타 들어가니까 엑스트라 나무 장작을 태우려고 불길을 내기 위해서 장작을 집어서 불에 넣었는데 마침 바울이 집어든 그 장작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 불길이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물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독사에 물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냥 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의사잖아요. 게다가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놀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죽을 줄로 알았다고 6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쭉 보면 이것은 그냥 뱀이 아닌 독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토속 신앙, 자기의 신앙에 비추어서
바울이 뱀에 물린 이유를 해석하기를 바울이 아마 살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공의를 영어 성경에 보면 justice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공의 차원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어떤 죽을 만한 죄, 즉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공의에 디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디케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justice가 맞습니다. 사실 punishment, justic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케는 또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여신상이 정의의 여신 디케인데,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눈은 가리고 있지요. 바로 특권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제우스의 딸인 디케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쭉 둘러보다가 못된 놈이 있으면 그 못된 놈 찾아다가 아버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디케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그 뱀을 불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독사가 제대로 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마가복음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Great Commission, 아주 대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마가의 버전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을 것이다. 이것이 마가의 버전이라면 누가의 버전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에 그 앞에 마가의 버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치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공통된 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마가의 버전과 누가의 버전이 다른 점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요 새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점점 이방 땅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가운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미문의 안진뱅이도 고쳐졌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만방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독사가 아닌 일반 뱀이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독사가 맞다고 쳐도 실제로 물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렸는데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도 나와요. 그거는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독사가 물어도 상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더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사에 몰렸는데도 무사한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보니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의 사고의 전부니까, 토속신앙의 전부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원죄민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흘려내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보블리오는 그 섬의 지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접하게 하고 친절하게 머물게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일행이 처음에 3개월 전에 이 섬에 들어갔을 때 배가 부서지고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대접받고 영접받고 또 필요한 물건까지 챙겨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배에서 내려서 그저 사명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3개월이 지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향해 올라가서 이탈리아에 도착하니까요, 그곳에서 환영을 받게 하셔요. 14절과 15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마중을 나왔어요. 형제들이 바울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소문만 들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요,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는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응원단을 보내주시고, 그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응원단 보내줄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들어갈 때는 처참한 심정이었지만 나올 때는 모르는 자를 통해서 대접받고 공급받고 환영받게 하시고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피난처인 멜리데에서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사람들, 선하게 베푸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냥 편히 쉬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바울의 성정도 성정이지만 성격도 성격이지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초대 사역자가 바로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이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곳에 핍박받은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카타콤이 지하 묘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난처에서 쉬었던 그 3개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믿는 자들을 거기 원주민들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셨고 쉼이 필요한 자에게 쉼을 주셨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사는 삶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요, 즉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안락, 행복,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즉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